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보는 위치에서 밖을 보면요, 가을 하늘이 굉장히 화창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빛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나.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돼.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한 번 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고
3절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물은 없는 곳 기쁘고 참는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한 번 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깊으신 뜻을 알고자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글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름답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며 바람도 서늘해지는 등 계절의 변화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이 지역, 온 나라, 전 세계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언제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결혼, 군입대, 취업,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만나지 못하고 지나가는 비대면의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구호를 들었으며 온 교회가 함께하는 산돌 성경 읽기 시간들 가운데 동산의 온 성도들 말씀으로 더욱 무장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는 어려운 시기 다양한 방법,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동산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반기에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합당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과 육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나라의 법령을 따르고 예방 규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코이노니아를 이루던 성도들의 모습들, 평범이라 했던 일상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부여한 시간들, 순간들에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3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빛으로 눈을 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9월 20일 안산 동산교회 주일 낮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안산 동산교회는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정으로 셀 공동체와 함께 정기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또 연락하며 지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성도님들을 교구 교육자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연락을 해보면 그래도 산돌 성경 읽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셀에서 교제하지 못한 채로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함께 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은 조금 서로 멀리 있지만 그래도 함께 성경을 읽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성경 읽기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고요. 슬슬 낙오자가 생기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 못하고 밀린 거 보충 못해도 괜찮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 이거 못 읽어서 밀렸는데 이거 생각하다가 부담돼서 엄두도 못 낼 바에는 그건 일단 제쳐주고 오늘 성경 읽기라도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렇게 함께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교제에 여러분을 오늘도 초대합니다. 힘내서 우리 함께 끝까지 가보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6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이후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이 신임으로 부임을 했으니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25장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우선 그 복음서에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 왕, 헤롯 가문의 1대 왕, 그 왕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헤롯 왕의 아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왕가의 왕자들은 보통은 로마에서 성장을 합니다. 로마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다가 성인이 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25장 26장의 아그리빠는 네로 황제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과 저 동쪽의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꽤 광대한 지역을, 그전에는 그게 두 개로 나눠져서 두 사람이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걸 통째로 네로 황제가 아그리빠에게 다 다스리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그 네로 황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왕국의 수도였던 빌립보 가이사랴의 도시의 이름을 아예 네로니아라고 바꾸기까지 합니다. 네로의 이름을 딴 도시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이 참 끔찍하긴 한데, 참고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했던 바로 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을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성화여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 베스도가 하는 말을 사도행전 25장에서 읽어보시면 베스도는 스스로가 이 사건을 아주 공의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애쓴 것처럼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베스도가 자기 입장에서 자신을 좀 어느 정도 미화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고요. 물론 베스도가 그 전임 총독 벨릭스보다는 훨씬 낫죠. 뭐 10배, 20배는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는 그다지 공정하지는 않은 그저 로마의 대리인이었을 뿐이죠. 어쨌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아무개가 어떤 죄로 고발되어서 이래저래 재판을 받던 과정 중에 황제 폐하께 상소를 함으로 폐하께 보냅니다. 뭐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쓸 게 없어요. 뭐 죄를 지은 게 있어야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어떻게 뭘 써야 되나 곤란하던 차에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를 방문했으니,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폐하께서 한번 바울을 청문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황제 폐하께 보고서를 쓰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줄 것을 부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그 외 로마 관리들 및 여러 귀인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물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얘기입니다. 또 그 얘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만 보면 3번 반복됩니다. 그 외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편지로 교회에 적어보낸 하나님 말씀 곳곳에 그때 이야기 짧게라도 언급이 여러 번 돼 있는데 사도행전에만 3번 반복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시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한 번, 그리고 22장 26장에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방식으로 또 2번 반복되어 있죠. 그럼 물론 자세히 보면 3번의 그 본문들은 각각 기록하는 방식이나 또는 상세한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하라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원리가 발견됩니다. 그 원리가 1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앞으로 바울이 맡게 될 일, 복음 사역, 영혼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바울 자신이 먼저 18절 말씀과 같은 구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구원을 눈을 뜨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것, 이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눈을 뜬다, 눈이 열렸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마음의 변화 또는 마음의 어떤 성숙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18절이 말하는 눈을 뜨는 구원은 그냥 그 정도로 뭐 계몽이 됐다, 개화됐다 하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둠은 무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은 죽음을 의미해요. 무덤 속 캄캄한 어둠,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마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캄캄한 무덤에서 걸어 나와 빛이 환한 밖으로 살아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눈을 뜬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다, 기업을 얻는다. 18절에 이런 말씀들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생생한 예가 바울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빛으로 눈을 뜨는 구원과 인생이 어떠한지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빛으로 눈을 뜬 구원받은 인생은 용서의 빛으로 변화된 삶이다. 용서의 빛으로 변화된 삶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지방 넘어서 저 멀리 오늘날 시리아 땅에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길을 떠났죠.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와 만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본 빛을 해보다 더 강한 빛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해보다 더 강한 빛.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통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그때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9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게 본 해보다 강한 빛은 단지 물리적으로 강력한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영광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바울을 둘러비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둘러비췄다. 헬라어로 페리람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은 shine around입니다. 그러니까 둘러 비추는 거예요. 감싸듯이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빛을 비추실 때 이게 무슨 뭐 교도소나 수용소에서 탈주자나 범죄자 쏴 비추는 그런 무시무시한 빛이 아니라
둘러 감싸는 빛이에요. 이 표현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 빛을 본 바울은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그 당시 바울은 유대식 이름 사울을 사용했어요. 주님이 그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누군가 이름 2번 부를 때는 부드럽게, 친밀하게, 온화하게 부르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바울의 죄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앞으로 그가 하게 될 새로운 일, 미션, 사명을 말씀하시지요. 자, 이렇게 이름 2번 부르고 죄를 드러내 주시고 새로운 일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울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용납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체험의 핵심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을 무슨 논리적으로 설득한 위대한 가르침까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말씀이라는 것은 듣고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설득되고 받아들여지도록 인간의 언어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을 변화시킨 이유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랑의 메시지, 은혜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예수님의 형체로 예수님 얼굴도 보이고 뭐 손발이 보이고 그걸 뭐 눈으로 보거나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무슨 예수님에 대한 황홀한 감정을 체험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 변화들을 제 삶에 가져온 성경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말씀들이 뭔가 저에게 새로운 성경 지식을 알게 했다든지, 또는 뭔가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신박한 가르침을 만났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을 만나면서 제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고 눈을 뜨는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뜨는 경험은 인생에 꼭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로 사는 동안 어둠에서 빛으로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체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하게 자라가죠. 저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때 바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때마다 기회가 되면 반복해서 증언하는 거죠. 이게 무슨 단지 놀라운 간증 한 가지를 사골처럼 막 우려 먹어서 막 설교에 막 쓰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울이 이 얘기를 반복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어둠을 깨고 빛을 보는 은혜를 매번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경험하니까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김인중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설교자들이 그 평생의 그 이야기 하나를 자꾸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얘기를 생각하고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눈뜬 체험이, 눈뜬 은혜가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요즘 동산교회는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성경 지식과 배움을 얻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겠지만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깨닫는 경험,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원망, 불만, 미움, 분노의 어둠에 갇혀있는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빛으로 눈이 떠지고 예수님처럼 산돌로 살아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빛으로 눈을 뜬 인생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사랑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용서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헤롯 왕의 증손자이며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상 원수 같은 역할을 한 헤롯 가문 권력의 대표자입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증언을 한 것은 나는 무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옳다, 이런 것 증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29절에 적힌 말씀처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그리빠 왕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기를, 환대받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겁니다. 그 마음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선 것 자체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며 환대하는 사랑의 행보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원수였던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신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과 용서 말이지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요한 1서의 언어를 빌려서 바울이 보여준 빛으로 눈뜬 인생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환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행하는 인생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된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다시 말해서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베스도나, 그 정도 말 몇 마디 가지고 나 전도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아그리빠 왕, 그 외에 바울을 구경거리 정도로 여겼을 귀인들 앞에서 바울이 들려준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께 용서받고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고 환대합니다. 그날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누구도 바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그리파 왕은 법정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저는 이 장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로마군 백부장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역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길을 간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백부장처럼 아그리빠마저도 바울이 의인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죄가 없으니까 무고해서 그렇게 말한 면도 있겠지만 결국 바울에게서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으로 눈을 뜬 인생은 결국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용서의 빛으로 변화받은 만큼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초대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눈을 뜬 인생, 용서의 빛으로 변화받은 삶, 사랑의 빛 가운데 행하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말씀을 저는 지난 한 주간 산돌 성경 읽기 도중에 누가복음 6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빛 가운데서 행하도록 복음의 사명을 다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에 적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초대하신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한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초대하신 새로운 삶에 눈뜨게 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와 환대의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또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도전받은 내용들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빛을 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빛으로 눈뜬 인생 사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난 영혼들, 오늘도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빛을 보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날 용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용서의 빛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도 그 사랑의 빛 가운데 행하며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초대하시고 환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비추며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더욱 곤란하고 고독하고 때때로 거절당하는 감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십자가에 거절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빛 가운데 눈뜬 살아있는 사람들로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된 동산의 가족들의 행보를 오늘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주의 용서의 사랑의 빛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리라는 삶과 사명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 또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를 기약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떼어놓는 예물, 어떠한 섬김이든 주님께서 오늘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뜬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1번, 임직자 선출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공고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노회 승인 등을 감안하여 근본 장로 임직자만 선출하고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자 선출은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장로에 대한 자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5장 3조와 교회 규정을 따르며 교구의 담당 목사와 장로가 검증 후 교구 기도회 장소와 교회 홈페이지에 대상자 명부를 게시하게 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2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105회 총회 안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105회 총회가 9월 21일 월요일에 온라인 화상 총회로 진행됩니다. 총회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3번, 산돌 성경 읽기 안내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풍성한 영적 교제와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매일 3장씩 읽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돕기 위하여 온돌방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온돌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4번, 동산타임즈 9월호 발행 안내입니다. 동산타임즈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9월호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 웹용으로 발행되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 광고드립니다. 현재 모든 예배는 10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새벽 기도회는 설교 오디오 송출로, 그 외의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되며 셀 모임은 온라인 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숨 맑은 샘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10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4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장형용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가정, 사교구 오충욱 성도님, 이명선 집사님 가정, 21교구 김재원 성도님, 조신혜 권사님 가정, 23교구 박상순 성도님, 서현숙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9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추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직자 선출에 관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더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목회 계획대로였으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 선출이 올해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교구에서 그 직분자 후보를 추천하는데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누가 누군지 서로 잘 알 수가 없는 또 이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추천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 선출은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만, 장로는 교회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노회의 허락을 받고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승인이 이미 난 상황에서 그 일정 기간 안에 장로 선출을 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변화를 주기에는 너무 상황이 복잡하고, 또 장로 후보자는 뭐 몇 개월, 뭐 2, 3년 알고 지낸 것 정도로 괜찮다 판단되는 게 아니라 더 오랜 시간 다방면으로 또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의 덕망이 있다고 인정받는 후보군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장로 선출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고 당회가 판단하여 장로 선출만 진행을 합니다. 이 광고 주보에 안내 나온 대로 보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장로님들이 잘 세워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보에 보시면 그 4번에 공정선거를 위한 금지 항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장로 후보군에 본인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정도는 아마 대체로 성도 자신이 좀 분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직 후보가 누구도 결정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금지 항목에 있는 것처럼 선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자를 SNS를 주고받거나, 심지어는 나중에 후보가 되신 분들은 내가 이래 직분 후보가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 문자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문자 보내서 알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입 다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잘 서 있나 자기를 돌보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이걸 이렇게 뭐 기도해 달라고 할 내용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순진한 마음에 문자를 그렇게 보냈다면 그것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본인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부탁 문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뭐 내가 직분을 맡으면 이렇게 열심히 할 거야, 포부를 밝히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교만 내지는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분별조차 못하는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뭐 포부를 밝힌다든지, 또는 이런 명절 때 감사하다며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간혹 교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관계가 아닌데 갑자기 감사해서, 물론
순수하게 감사해서 보낼 수도 있으나 지금 이때는 오해받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가 아무리 순수해도 혹시라도 선거 직분자 관련해서 후보가 될 만한, 또 거기에 속한다고 아는 분들 또는 속하게 될 분들은 선물 보내지 마십시오. 교구 안에서 교구 리더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 감사를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임직자 선출, 장로 선출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절대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람은 최선을 다해 수고하되 결국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들을 세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 빛으로 눈 뜬 사람의 정말 본이 되는 훌륭한 일꾼, 예수님의 용서의 빛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가 분명히 있고, 더불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빛 가운데 행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본이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동산교회 또는 신임 장로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 온 동산교회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후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빛을 만나서 용서의 빛으로 변화받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눈을 뜬 살아난 영혼답게 오늘 주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의 빛 가운데 행하겠노라고,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초대를 또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모든 존귀한 제자들,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